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운동선수들의 능력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하강 곡선을 그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야구에서 커브라고 하는 구종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선수들의 실력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어느 연령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 하향 평준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을 예를 들어보면 각 포지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26세에서 28세가 되었을 때 축구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가지게 되고 30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실력이 기량이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아이돌 우리 가수들의 경우에도 보면 10대에서 20대 초까지가 전성기이고 20대 중반부터는 사실 거의 아이돌 가수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100세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 20대까지는 인생을 배우고 꿈을 가지는 시간으로 계절로 말하면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0대, 40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이고 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기간으로 계절로 하면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0대, 60대, 70대까지는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도 받고 결실도 맺고 어느 정도는 삶의 여유를 또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절로 하면 가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80대 이후부터는 계절로는 겨울인데 이제는 인생의 완숙기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활동이 예전만 못하는 또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내 몸도 마음도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한결과 같은 신앙의 모습, 계속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곡선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에서 참 신앙이 좋았던 분들 많이 계셨는데 지금 그분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아예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엔 참 좋았는데 어느 기간까지는 믿음을 잘 유지했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도 하차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저희 동기생들이 8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신학교까지 입학을 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청소년부 시절부터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그래도 목사님 아들 또는 장로님 아들들이 참 많이 입학을 했었는데 그래도 신앙이 좋은 분들이 신학교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동기 모임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모임에 나오거나 그래도 교단과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목회자 또는 교수, 특수기관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숫자를 다 합해도 전체 동기들이 3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반 이상인 50명은 부름을 받았지만 쉽지 않은 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다른 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매일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 전성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요동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는 신앙을 어쩌면 한결과 같은 신앙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면 믿음의 전성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결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대와 같이 자주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또한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모델로 다 배우고자 롤모델로 뽑는 교회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 보아도 절대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아주 특별한 모습,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영적이고 멋진 삶을 살아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3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모습이 두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안에만 있었던 참 귀한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모임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3명이 모이면 3가지의 생각이 존재하고 10명이 모이면 아무리 못해도 7가지, 8가지의 의견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이미 수천 명의 성도들을 이룬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안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회가 운영한다든지 뭔가 결정을 할 때에 몇 가지의 생각과 의견들이 나누어졌을까요? 수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00가지 이상의 의견들은 난무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100가지 이상의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산으로 가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너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비단 꼭 교회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지만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무리들이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수천 명이 있었지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중간 지역인 광야에서만 뺑뺑 돌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다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했던 일 때문인데 사실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건건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도 역시 지도자인 모세와 한마음이 되지 못했고 또한 다른 지파와도 한 뜻이 되지 못한 결과 계속해서 곁길로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아멘하고 들어갑시다. 그런데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즉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10명은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10대 2로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 곳을 바라봤지만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 땅 분배의 과정 속에서도 지파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등 한 마음과 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지 못했고 결국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일 정말 중요하고 절대로 쉬운 일이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차이가 나고 성품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였지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여러 출신들이 다 달랐지만 전 성도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것 말고도 초대교회 안에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교회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라는 물질의 자유함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는 책을 통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모두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대부분의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는 항상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특별히 이 물질 때문에 싸움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통용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내 거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값없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안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심,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확실하게 내려놓은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처음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넉넉한 마음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자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균등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교회에서만큼은 빈부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이 두 가지의 모습, 물질의 자유함 그리고 수천 명이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기에 수천 명이 한 마음으로 움직였고 자신의 피 같은 재산도 하나도 아깝다 여기지 않고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옛날이라서 돈 쓸 일이 없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쇼핑이 없었기에 기꺼이 나누기에 넉넉한 상황이었을까요? 또한 그 당시에는 안전한 은행이 없어서 보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물질을 교회 안에 나누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남은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기를 다함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탄생의 배경을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개척해 준 교회, 다시 말해 기도하면서 탄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는 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정말 기관차와 같이 멋지게 막힘없이 전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수준을 높여보면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포기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자신들은 각자의 생각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 관계 안에서 주장하고 싶고 때로는 내 재산을, 내 소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도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절 중간 부분에 보면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역시 마가 다락방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영혼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영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육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힘입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내 자신의 의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됨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도 때로는 내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성령 안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모습이 나타났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 영원의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속해 주시고 구원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감격이, 그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잊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 감격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멈추지 않아서 어차피 썩어질 물질 앞에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굳이 내가 큰 소리로 의견을 내려고 하는 생각도 다 내려놓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성령이 다 통제하시고 모두가 다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신앙의 기복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 지금까지 77년의 역사상 가장 좋은 때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전성기가 한때의 뜬구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려고 해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구제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도 자녀들의 앞길도 여러분들이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노후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시 말해 성령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더 알아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야 절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했다라는 교만함이 생기지 않아 우리의 죄가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 세 가지가 꼭 여러분의 삶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겸비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믿음의 변함없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왕년의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후퇴한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